이스라엘 성지순례, 성경 속 이야기가 실제로 펼쳐졌던 그 땅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지중해의 고대 항구에서 갈멜산과 텔무깃도, 나사렛과 갈릴리 호수를 지나 가이사랴 빌립보와 바니아스 폭포까지 걸어가 봅니다. 성경의 역사와 복음의 흔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1편부터 10편,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오후 2시 7분부터 2시 57분까지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고대 도시 가이사랴 마리티마를 순례했습니다. 푸른 지중해를 마주하고 서 있는 이곳은 단순한 해변 유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한때 로마 제국의 권력이 머물던 도시였고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의 행정 중심지였으며 초대교회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열려가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로마식 극장, 넓은 경기장과 관람석, 항구의 흔적, 그리고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고대 수로는 이곳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이사랴 마리티마는 헤롯 대왕이 지중해 연안에 세운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건축 기술, 정치적 권력, 상업과 군사적 기능이 모여있던 이 도시는 당시 유대 땅에서 로마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돌과 유적을 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가이사랴 마리티마를 직접 지나가셨다는 성경 기록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발견된 명문석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끝내 십자가형에 넘긴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과 군중의 외침, 그리고 로마 권력의 판결 속에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의 요구와 정치적 부담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랴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곳의 돌, 이곳의 극장, 이곳의 항구, 그리고 빌라도의 이름이 남아있는 흔적은 복음서의 기록이 역사 속에서 펼쳐졌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성지순례의 의미는 단순히 유명한 장소를 방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는 성경 속 사건이 실제 땅 위에서 일어났음을 기억하고 그 현장에서 다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단순히 발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려간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베드로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향해 열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복음이 닫힌 문을 넘어 이방 세계로 열려가기 시작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누구에게까지 열어두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준 안에만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가이사랴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와도 연결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뒤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총독들 앞에 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고 마침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길은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옥과 재판, 억울함과 기다림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이사랴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권력이 있던 도시, 총독의 판단이 있던 도시, 사람을 재판하던 도시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복음의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복음의 증언대가 되었고 재판의 자리가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사람은 막았지만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사람은 묶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바울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복음을 로마까지 보내셨습니다. 가이사랴 마리티마의 바닷가에 서면 거대한 제국의 흔적이 보입니다. 극장은 무너지고 경기장은 흔적만 남았고 항구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지나갔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제국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다시 열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화려한 도시가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판결이 마지막도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의 땅으로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가이사랴는 그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역사성을 기억하고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를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지순례는 과거를 보는 여행이 아닙니다. 성지순례는 오늘의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가이사랴의 돌길 위에서 로마 극장의 객석 앞에서 지중해의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 역사 속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길을 사용하여 복음을 더 멀리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은 가이사랴 마리티마, 로마 권력의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이 순례길에서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한 장소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너는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가이사랴의 바다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로마의 권력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은혜처럼, 바울의 길을 여셨던 은혜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이 길이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순례가 되게 하소서. 지중해를 품은 가이사랴 마리티마에서 첫 순례를 마쳤습니다. 이제 바다를 뒤로하고 엘리야의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새겨진 갈멜산 무후라카로 향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오후 우리는 이스라엘 북부 카르멜산에 있는 무후라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엘리야 기념 수도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속 넓은 전망대, 바닥에 새겨진 성경 지명들, 그리고 칼을 든 선지자 엘리야의 조각상은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무후라카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장소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의지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마음은 세상의 우상과 두려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질문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욕심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가 붙잡고 싶은 다른 것이 있는가? 카르멜산 무후라카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서게 하는 장소입니다. 전망대에 서면 이스라엘 평야가 멀리 펼쳐집니다. 사진 속 바닥에는 여러 방향과 지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단순한 지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와 믿음의 흔적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들입니다. 멀리 보이는 평야와 산지, 그리고 갈릴리 방향의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도 아니고 병자들을 고치신 갈릴리 마을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사역은 결국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회개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설명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질문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 머뭇거림을 멈추고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에도 등장합니다. 복음서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과 기다림, 모든 회개의 외침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카르멜산에서 엘리야를 기억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길이 됩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무라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두려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갈멜산에서 울려 퍼진 엘리야의 외침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주님,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카르멜산 무라카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믿음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갈멜산에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엘리야의 믿음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산 아래 펼쳐진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며 수많은 문명과 전쟁의 흔적을 간직한 텔 무깃도로 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그 이름의 배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2017년 6월 14일 이스라엘 성지순례 세 번째 여정은 고대 도시 텔 무깃도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면 무너진 돌과 폐허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고대 세계의 군사와 교통을 장악하던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무깃도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잇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군대의 이동로와 무역로, 그리고 넓은 이스라엘 평야를 장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상 속에 보이는 성문 유적은 고대 도시의 입구입니다. 성문은 단순히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재판과 행정, 거래와 회의가 이루어지던 도시의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이 돌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왕국의 명령과 도시의 질서도 이곳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북쪽 마국간 유적이 보입니다. 말과 병거는 고대 왕국의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더 많은 말, 더 많은 병거, 더 튼튼한 성벽을 갖추려 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뿐 아니라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깃도는 성경 속 왕국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넓은 평야는 무깃도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군대가 지나가고 왕국들이 충돌하고 역사의 방향이 바뀌던 무대가 바로 이 평야였습니다. 무깃도에서 특히 인상적인 곳은 지하 물 저장 시설입니다. 고대 도시는 전쟁 중 포위되면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물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깃도 사람들은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통로와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성벽이 도시를 지키는 방어 시설이었다면 물 저장 시설은 도시 안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무깃도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마겟돈은 보통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로 설명되며 성경에서는 마지막 큰 충돌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다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무깃도를 직접 방문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깃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장소라기보다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 현실을 이해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문, 돌로 남은 마국간, 깊은 지하수로,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평야. 무깃도는 성경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실제 땅과 도시, 길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무깃돌을 걷는다는 것은 고대 도시의 흔적을 따라가며 성경의 배경이 된 실제 공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텔 무깃도의 오래된 성문과 유적은 인간의 역사가 흘러온 깊은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를 지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나사렛으로 향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이스라엘 성지순례 네 번째 여정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수태고지 성당에서 이어집니다. 왜 이곳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에서 중요한 장소일까요? 이곳은 전승에 따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고백과 함께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당의 정면에는 이 장소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인간의 삶을 바라보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봉헌한 성모 마리아의 모자이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자이크도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당 아래쪽에는 오래된 동굴 형태의 공간과 고대 주거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곳은 마리아가 살았던 집터와 수태고지 사건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소박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장소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던 낮은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크게 여기지 않았던 작은 마을을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렛 수태고지 성당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을 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소입니다.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갈릴리의 또 다른 마을로 이어집니다. 나사렛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마리아의 믿음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며 첫 표적을 나타내신 갈릴리 가나의 카프르 칸나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은 화려한 왕궁도 거대한 성전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섯 번째 여정은 갈릴리 가나로 전해지는 마을 카프르 칸나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좁은 골목을 따라 걸어가면 밝은 석회암으로 지어진 성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개의 종탑과 세 개의 아치형 출입구가 인상적인 이 건물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오늘날 많은 순례자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첫 표적은 하필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이 결혼식에 초대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결혼식은 며칠 동안 이어지는 큰 행사였습니다. 가족과 친척, 이웃과 손님들이 함께 모여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이어지던 중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단순한 준비 부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결혼식에서 손님에게 내놓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에게 매우 당혹스럽고 큰 체면 손상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잔치가 순식간에 난처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6개의 도랑아리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부족한 양을 채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왜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잔치가 끝날 것처럼 보였던 순간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가 등장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당 주변의 골목을 걷다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올리게 하는 포도주 상점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간판에도 케이너 웨딩 와인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지금도 이 마을에서는 약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성당과 골목, 그리고 상점의 풍경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가나의 정확한 위치를 두고는 여러 견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카프르 칸나는 오랫동안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장소로 전해져 왔고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거대한 군중 앞에서 펼쳐진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사람들의 부족함이 드러난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준비된 것이 없고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였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은 채워졌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이 등장했습니다. 가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예상하지 못한 문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난처한 순간 속에서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카프르 칸나. 좁은 골목과 석조 성당을 지나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가 끝날 것처럼 보였던 순간 이야기는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첫 표적은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새로운 시간을 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수많은 기적이 울려 퍼졌던 갈릴리 호수로 향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 오병이어의 현장, 풍랑이 잠잠해진 물결,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자리까지. 그 장면들이 모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어져 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이스라엘 성지순례 6번째 여정은 전세버스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 이동하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한 장소만 멈춰보는 순례가 아닙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로 표지판과 마을, 호수와 언덕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갈릴리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호수와 평범한 도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복음서의 중요한 장면들이 실제로 펼쳐졌던 무대입니다. 지금부터 갈릴리 호수 둘레를 따라가며 그 길 위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푸른 갈릴리 호수가 넓게 펼쳐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또는 긴네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군중과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사역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많은 장면이 결국 이 호수 주변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한 지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는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수 서쪽에는 디베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물과 호텔, 호숫가 도로와 야자수가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금의 디베랴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현대적인 도시이지만 이 지역은 갈릴리 여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관문처럼 느껴집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길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조금씩 실감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범한 어부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직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시작된 곳. 그 배경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버스가 북쪽으로 향하자 타브가 방향 표지판이 보입니다. 타브가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광야 같은 빈 들판, 많은 사람들,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음식, 누가 보아도 모자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 작은 것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풍성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브가는 단순히 기적의 장소만이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소로 기억됩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을 따라 이동하는 이 길은 그 오병이어의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후 가버나움 500m라는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파르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난 뒤 가버나움에 머무르셨고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베드로의 장모를 회복시키셨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지도로 보면 작은 마을이지만 복음서 안에서는 수많은 사건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본부처럼 느껴집니다. 버스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지만 표지판 하나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호수가 넓게 펼쳐집니다. 멀리 보이는 산, 잔잔해 보이는 물결, 호수 위에 배 한 척. 지금 눈앞의 풍경은 평화롭지만 복음서 속 갈릴리 호수는 때로 긴장과 두려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장면이 함께 기록된 공간입니다. 이 호수를 따라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서의 장면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버스는 북쪽을 지나 갈릴리 호수 동쪽 해안을 따라 이동합니다. 두기트, 루나 갈, 제엘론 비치 같은 표지판이 차례로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날에는 해변과 휴양지의 이름처럼 보이지만 이 길 역시 예수님의 갈릴리 여정과 이어져 있는 길입니다. 서쪽 호안이 도시와 마을의 분위기라면 동쪽 호안은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한적하고 조금 더 거친 자연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푸른 호수와 메마른 들판, 낮은 언덕과 드문드문 보이는 나무들. 이 풍경은 갈릴리가 단지 한 도시가 아니다. 여러 마을과 길, 호안 전체로 이어진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쿠르시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쿠르시는 갈릴리 호수 동쪽 해안에 있는 장소로 기독교 전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회복 사건을 기념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달라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워했던 한 사람, 정상적인 삶에서 멀어졌던 한 사람,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접 다가가셨고 그의 삶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이야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쿠르시는 갈릴리 여정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울림을 주는 장소입니다. 버스는 쿠르시를 지나 계속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할루킴, 나부는 해변 방향 표지판이 보이고 호수 동쪽 해안의 풍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호수 가까이에서는 햇빛이 물결 위로 반짝이고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건조한 들판과 언덕이 펼쳐집니다. 한쪽에는 물, 한쪽에는 마른 땅. 이 대비가 갈릴리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도 이 지역이 얼마나 다양한 표정을 가진 공간인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남쪽으로 가자. 사마크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남단으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또한 표지판에는 디베랴와 베시안 방향도 보입니다. 이제 여정은 단순히 호수 둘레를 도는 것을 넘어 갈릴리 호수와 요단 계곡이 하나로 연결된 지리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요단 계곡 지역 표지판도 나타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더 넓은 성경의 땅으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지도를 책으로만 볼 때는 각 장소가 따로 떨어져 보이지만 실제로 길을 따라 이동해 보면 모든 지명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성지순례가 주는 큰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의 지명이 단지 문자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땅 위에서 연결된 장소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정은 한 성지에 오래 머무는 순례가 아니라 갈릴리 전체를 길 위에서 읽어가는 순례였습니다. 디베랴에서 시작해 타브가와 가버나움을 지나고 갈릴리 호수의 물결과 동쪽 해안, 그리고 쿠르시와 남쪽 길목까지 이어진 여정. 도로 표지판은 짧게 지나가지만 그 이름들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서의 장면이 깊게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 많은 사람을 먹이신 곳,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물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신 자리.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성지순례는 장소를 많이 보는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서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곳곳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호수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북쪽의 광활한 땅 골란고원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갈릴리 호수. 그 호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북부의 높은 고원, 골란고원 벤탈산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르셨다는 성경 기록은 없지만 갈릴리 사역의 현장을 지나 성경의 땅이 오늘날 어떤 역사와 현실 속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2017년 6월 15일 이스라엘 성지순례 7번째 여정은 갈릴리 호수 곁에 위치한 호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세버스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 벤탈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갈릴리 호수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호수는 단순한 풍경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던 성경의 현장입니다. 갈릴리 호수 곁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 호수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물결에 흔들렸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알게 된 장소였습니다. 버스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 점점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푸른 호수와 마을의 풍경은 뒤로 물러나고 마른 초지와 낮은 관목, 넓은 고원 지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북부의 높은 지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국경과 군사적 긴장의 현실을 함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벤탈산은 골란고원의 대표적인 전망지입니다. 이곳에 서면 멀리 넓은 들판과 국경 지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상 부근에는 군사적 감시와 방어의 흔적들이 보이고
주변 풍경은 이 지역이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현대 이스라엘의 안보 현실과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멀리 아래쪽으로는 유엔 관련 시설로 보이는 구역도 확인됩니다. 골란고원 일대는 이스라엘 북부 국경의 긴장과 국제 감시 체계의 현실을 함께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골란이라는 이름은 도피성과 관련하여 등장합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의 위협을 피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그곳은 생명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보복을 막으며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리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골란이라는 이름은 성경 속에서 보호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벤탈산의 풍경은 성경의 지명과 오늘의 현실을 함께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고대 성경의 기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현대사의 긴장과 국경의 흔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골란고원 벤탈산까지 이어진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능력의 현장이었고, 골란고원 벤탈산은 성경의 지명과 현대 이스라엘의 국경 현실을 함께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성지순례는 성경 속 장소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실제 땅과 역사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새롭게 들려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우리는 갈릴리 호수곁 호텔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현장을 지나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 벤탈산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능력의 현장이었고, 골란고원 벤탈산은 성경의 지명과 현대 이스라엘의 국경 현실을 함께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골란고원의 넓은 풍경과 오랜 역사를 지나며 이스라엘 북부의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거대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은 수많은 장소 가운데 이방신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한마디는 어떻게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2017년 6월 15일 이스라엘 성지순례 8번째 여정은 갈릴리 북쪽 끝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바니아스라고 불리는 이곳에 들어서면 먼저 거대한 바위 절벽과 검은 동굴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절벽에는 신상을 두었던 공간이 남아있고 주변에는 무너진 신전과 제단의 흔적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조용한 유적지이지만 예수님 당시 이곳은 이방 종교와 로마 권력이 결합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풍요를 관장한다고 믿었던 그리스 신판을 섬겼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는 건축물과 의식도 이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동굴, 화려한 신전들이 사람들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여러 평가를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만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며 질문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곧 메시아를 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이나 예언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더욱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말이 선포된 장소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신의 흔적이 있었고 로마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바위와 동굴은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대 사람들은 깊은 동굴과 물의 근원을 죽음의 세계와 연결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동굴을 직접 가리키며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성경 속 음부의 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대와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이곳을 가득 채웠던 신사는 사라졌습니다. 황제의 권력도 판을 섬기던 화려한 제의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던져진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왜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는가?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질문과 대답이 분명하게 드러난 장소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의 여정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무너진 신전과 거대한 바위 사이를 걸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북쪽 여정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성지순례는 단순히 오래된 유적을 바라보는 여행이 아닙니다. 성경 속 사건이 실제로 펼쳐졌던 공간에서 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더 가까이 만나는 여정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거대한 반석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 위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남기신 이 선언, 정말 이 도시에서 역사로 이어졌을까요? 한때는 판의 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의 권력이 지배하던 도시. 그런데 수백 년 뒤, 바로 그 땅 위에 실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상의 신전은 사라졌고 땅 속에서는 기둥과 벽,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이스라엘 성지순례 9번째 여정은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날 바니아스의 비잔틴 교회 유적에서 시작됩니다. 판의 동굴과 신전 유적을 지나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넓은 발굴지가 펼쳐집니다. 낮게 남은 돌벽, 부서진 기둥, 정교하게 다듬어진 건축 석재가 땅 위에 복잡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무너진 폐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서로 다른 시대의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는 장소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시설, 로마 시대의 도시 구조, 그리고 그 위에 남겨진 비잔틴 시대 교회의 흔적. 발굴지 안내판에는 비잔틴 교회의 구조와 복원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와 기둥 받침만 남아있지만 이곳에 상당한 규모의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장소의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방 종교와 로마 권력이 공존하던 도시였습니다. 절벽 아래에서는 판을 비롯한 여러 신을 섬겼고 황제를 기리는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우상과 권력이 지배하던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판과 황제를 섬기던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의 공동체를 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비잔틴 교회 건물 하나를 예수님 말씀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성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특정 건물 하나보다 더 큰 의미,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때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바로 이곳에 실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들이 예배의 공간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바니아스의 비잔틴 교회 유적은 매우 상징적인 장소가 됩니다. 발굴지를 천천히 걸어보면 기둥이 서 있었던 자리, 사람들이 드나들던 통로, 건물의 벽을 이루었던 석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부 돌에는 정교한 문양이 남아있고 서로 다른 시대의 건축 흔적이 한 공간 안에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 유적은 한 도시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흥망하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록 속에만 머물지 않고 도시의 구조와 돌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때 판의 신전이 도시를 대표했지만 후대에는 교회가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절벽 위에는 이방 신전의 흔적이 남아있고 도시 아래에는 비잔틴 교회의 기초가 남아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시대가 한 장소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앞에 서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눈앞에 이 건물이 그 말씀 전체를 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지역에 실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전은 무너졌고 황제의 권력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이 도시를 넘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교회 유적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상의 도시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예수님의 선언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성지순례는 오래된 돌을 보는 여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후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장소와 사건을 함께 연결해보는 여정입니다. 지금은 지붕도 없고 웅장한 기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돌과 기초벽은 말해줍니다. 한때 이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으며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역사는 우상의 도시에서 교회의 도시로 그리고 오늘날의 성지 유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길을 따라 요단강 상류의 시작을 이루는 바니아스 폭포로 향합니다. 아직 폭포는 보이지 않지만 숲속을 울리는 것엔 물소리가 먼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잠시 뒤 나무 사이로 하얀 물기둥이 절벽 아래로 쏟아집니다. 이 물은 계곡을 지나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요단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17년 6월 15일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10번째 여정은 바니아스 폭포로 이어지는 숲길에서 시작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대 유적을 뒤로하고 돌계단과 숲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길이 깊어질수록 나무는 더욱 울창해지고 계곡의 물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바위 사이를 빠르게 흐르던 물은 좁은 계곡을 통과한 뒤 절벽 아래로 힘차게 쏟아집니다.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하얀 물보라가 안개처럼 퍼지고 폭포 아래의 불은 무른 거센 속도로 소용돌이칩니다. 광야와 사막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이스라엘에서 이곳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 자리한 헤르몬산에 있습니다. 헤르몬산에 내린 눈과 비는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산기슭에서 다시 솟아납니다. 그 물은 헤르몬천을 이루고 다른 북부의 물줄기와 합쳐져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요단강은 하나의 샘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강이 아닙니다. 북쪽 산지의 여러 물줄기가 모여 훌라 계곡과 갈릴리 호수를 지나 남쪽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바니아스는 그 요단강을 이루는 중요한 상류수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폭포 앞에 직접 서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니아스 폭포를 직접 방문하셨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서 계셨던 장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북부 지역까지 함께 걸어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바라보았을 산과 계곡, 절벽과 풍부한 물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풍경과 이어져 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그리스 심판을 섬기던 신전과 로마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과 권력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수많은 신을 섬기던 도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고백된 장소이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한 힘으로 승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실지는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폭포 앞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봅니다. 바니아스의 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여정도 이 북쪽 지역에서 갈릴리를 지나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이어졌습니다. 물은 바위에 부딪히고 좁은 계곡을 지나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성지순례는 오래된 유적을 바라보는 여행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소와 사건을 연결하며 예수님께서 누구셨고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판 동굴과 무너진 신전,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을 지나 바니아스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한쪽에는 지나간 역사를 간직한 돌이 남아있고 다른 한쪽에는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돌은 과거의 흔적을 남기고 물은 새로운 장소를 향해 계속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도 이 북쪽 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갈릴리를 지나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가이사랴 마리티마에서 시작한 우리의 순례는 갈멜산과 텔무깃도, 나사렛과 갈릴리 가나, 갈릴리 호수와 골란고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 바니아스 폭포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속 말씀은 오래된 기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이 땅의 길과 바위와 물길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례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말씀 아래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성지순례의 여정도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시면 더 많은 성경의 현장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 1편부터 10편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